할렐루야. 저는 유럽 여행을 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참 유럽이 깨끗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이 역시 선진 문명이고 정말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 이제 동유럽 쪽에 불가리아나 이쪽 편으로 또 위쪽에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지역도 다뤄보면서도 역시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곳이다. 또 위쪽에 저 위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쪽으로 하면서는 또 다른 유럽 문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받고 가장 큰 인상을 받았던 것은 역시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검투사들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또 당시에 이방족들을 다 이제 무찌르고 돌아오면 장군들을 영접했던 개선문, 또 여러 가지로 정말 모든 사람 그 시대로는 최고의 삶을 살았던 그 시대의 2000년 전에 여러분 목욕탕이 있고 공중광장이 있고 빵집이 있는 폼페이 유적들을 보면서 정말로 대단하다. 야, 이거야말로 참 유럽 문명이 오늘 그냥 된 것이 아닌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찬란함과 그것은 직접 가보고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첫 번째 갔을 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두 번째 로마 카타콤 지하교회 무덤 아래에 있는 지하교회를 들어가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캄캄한 공동묘지 안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저에게 많은 충격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로마라는 도시 안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수많은 사람이 끌려가서 순교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가운데도 저들이 지켰던 예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카타콤 지하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오늘은 여러분 장장 1년 4개월에 걸쳐서 사도행전 예수의 꿈 우리들의 이야기를 1년 4개월에 걸쳐서 강해 설교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그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사도행전 28장에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는 편안하게 살 모든 여건들을 버렸습니다. 성경대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예수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게 바빠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최고의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로마 시민권과 같은 당시에는 최고의 모든 신분이었는데도 그것도 탐탁지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자원해서 40의 감암매를 5번 맞고 여러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죄수가 아닌 죄 없는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로까지 들어가게 된 것은 그의 영혼 속에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갔고 그 로마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만 바울의 순교의 피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로마는 300년 뒤에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황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힘은 유럽으로, 스페인으로, 영국으로, 또 복음이 독일로 점점 유럽으로 확산돼서 유럽이 전 국가들이 다 예수 믿는 나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끝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마음껏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이 사람들이 생명에 정말 위협을 느껴가면서 신천지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일본은 호주로 내려가고 남미로 가고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예수로 인하여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조선 땅에 당시에 가장 어둡고 캄캄한 내일을 알 수 없는 열광 속에서 흐드기는 우리에게, 고통받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러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바울 한 사람이 예수의 무너지는 심정을 가지고 그 로마로 가는 날, 그의 복음의 은혜, 그 헌신, 그 눈물,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달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 예수님의 꿈, 바로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을 아프리카로, 인도로, 방글라데시로 나는 앞으로도 더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종결 하면서 과연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결론이, 사도행전의 결론이 우리도 똑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이야기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로 다시 확대 재생산되어 오늘 이 시대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또 예수를 믿어도 방황하고 있는 이에게 생명의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저들에게 증거해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소명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꿈꾸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인생을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인생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고, 또 장사하시고, 사업도 하고, 또 노동도 해야 되고, 삶의 전 영역에 우리는 무엇인가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 삶의 내용이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누구나 하루의 일과 한 주간의 삶을 보면 분주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과 동행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파트에 경비원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요즘 무슨 구조조정한다고 보면 한 곳에 다 있던 분들을 뭐 두세 군데 하고 CCTV를 갖다 놓고 하니까 전부 이제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경비하는 아저씨도 어떤 분은 매일 짜증내고 잔소리하고 막 이런데, 이번에 오신 경비하는 아저씨는 성령 충만한 분이 오셨어요. 예. 택배가 왔는데 못 찾아가지고 거기 갔더니요, 택배를 찾아갔는데 이분은요 자기 공간에 문을 잠그고 다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성경 읽고 막 그러니까요. 택배 찾으러 왔는데 문을 못 두드리겠어요. 이번에 성령 충만해가 막 찬송하고 성경 읽는데, 그렇다고 목사가 택배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옆에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어차피 아파트 경비원 생활해요. 하는데 어떤 분은 짜증내고 화내고 어떤 건데요. 이분은 늘 싱글싱글해요. 기쁨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사람들한테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는 왜 하느냐 하면, 바울이 왜 로마까지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삶의 영역에 가서 일해요. 주차 요원은 주차 요원하고, 분식집은 어차피 라면 끓여야 되고 김밥 말아야 되고, 또 여러분 무슨 직장이든 다 하지만 그 안에 공간 안에는 삶의 내용이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예수의 정인이 되는 삶. 때를 어떤지 못했던지 나는 그 예수를 전하는다는 바로 바울의 모습. 순교회하면까지 끝까지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왜 전도하지 못할까요? 왜 바울처럼 담대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이 세상 삶을 끝나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떤 환경, 어떤 사람, 병원에 있어서 자기도 환자인데 옆에 사람 다 전도했어. 6인실에 가니까 6인실 전부 다 전도했어. 다 전도하니까 바꾸어 돌라 해가 다른 병실에 가가 또 전도하고 있어요. 이분 아픈 사람이에요. 왜? 어차피 이 세상의 삶은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고 사도행전의 결론의 삶이에요. 예수의 정인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예수의 정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또 전도를 못하느냐 하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전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한번 전해봐요. 괜찮아요. 한번 해보시라고. 예수를 증거해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이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해요. 말이 안 나와요. 살짝이 전도지 나놓고 도망가 버려요. 예수를 믿읍시다.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랜 시간 우리 교회에 헌신했던 우리 유정훈 목사님이 드디어 경상도 청송 지역에 있는 진보교회라는 가장 중심되는 전통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어제 이사를 갔어요. 제가 어저께 유 목사를 붙들고 한 말이 있어요. 거기는 지역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는 특별히 교정시설이라는 교도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 교도관만 약 1000명이 된다. 제소자, 수많은 제소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보내시는 거다.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본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여러분 공무원이 1000여 명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도망도 못 가도록 딱 모아놓고 거기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제수들 거기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윤 목사를 나는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27년 전, 28년 전에 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윤 목사를 거기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갇힌 자를 위해서도 가서 섬겨야 될 것이고, 또 누군가가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잘 인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기도했던 게 우리 윤 목사를 찍어가 보내신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오늘 예수의 정인된 삶,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 생각에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거 되겠나 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만 전파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두려워해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분명히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거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빌립 전도 방법이고 또 하나는 안드레 전도 방법이에요. 빌립 전도 방법은 뭐냐 하니까 일단 와보라는 거예요. 딴 전도가 없어요. 일단 한번 교회로 와보라, 초청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한번 와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디 나는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일단 한번 와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오니까 나다나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어떻게 저를 아시죠? 그리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 전도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와보라. 한 번만 와서 복음을 들어보라. 세상에서 방황하던 자가, 하나님을 멀리하던 자가, 전혀 모르던 자가 교회 와서 처음으로 찬송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영혼에 찾아와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초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첫 번째 전한 빌립 전도 방법으로 와보라 전도 방법입니다. 간단해요. 초청하지를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담대하게 초청하면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들어오게 하셔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은 안드레 전도 방법입니다. 이 안드레 전도 방법은 소위 관계 전도라고 그래요.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찾아가서 건면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좋은 관계를 이뤄서 때가 됐을 때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안드레 전도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 전도 방법으로 한국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게 빌리그레임 전도 방법, 바로 이 안드레 전도 방법입니다. 엑스포 100만 명이 여의도 운집했을 때 그때 나타난 것이 뭐냐? 안드레 전도 방법입니다. 4년 전에 미리 2년 4년 전에 준비해가지고요, 관계를 맺어가 다 100만 명이 여의도에 운집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드레 전도 방법, 관계 전도하는 것. 이 관계 전도 이후에 나타난 것이 태신자 전도, 치유 전도, 상담 전도, 뭐 여러 가지 전도 방법, 꽃꽂이 하는 전도 방법,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음악회, 미술, 영화 관람, 요즘은
심지어 스포츠 동호회까지 전도 방법을 넓힌 건 전부 관계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딱 두 가지 방법이에요. 와보라, 빌립 전도 방법. 안드레의 전도 방법, 관계를 해서 하는, 초청하는 방법이에요. 사도행전은 오늘 마무리하면서 예수의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어느 장소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의 전 영역에는 분명한 예수와 동행하는, 내용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내용이 있을 때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신 분 중에 제임스 노벨 맥켄지라는 사람은 1910년도에서 1927년도까지 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와서 이 조선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가장 복음을 듣지 못한 데가 어딘가 택한 곳이 울릉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울릉도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 부산서 출항해가지고 울릉도 가는데 26시간 걸렸다 그래요. 그 26시간 가면 배멀미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배멀미 나고 그 죽을 지경인데 8차례 그 길을 갔어요. 8차례. 계속해서 8차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을 걸고 왔다가 다시 전하라고 8차례 했다고. 대단한 거죠. 지금 울릉도 여러분 섬이지만 2009년도에 선교 100주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울릉도 안에 교회가 38개 서여졌습니다. 38개. 이 장로교 앞에 침례교는 그 앞에 더 5년 앞에 가가 전도를 했는데 38개 교회 중에 17교회가 침례교입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침례교회는요, 울릉도에서는 총회장이 4명이 배출된, 울릉도 출신 중에서 침례교회 총회장에 4명이나 배출된 동네가 울릉도예요. 3,000명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 안에,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울릉도 안에 예수 믿는 복음화율이 31.7%.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 많은 데가 어디냐? 전남 신안 35.1%. 그 섬섬마다 여자 전도사 문준경 전도사라는 여자 전도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끝까지 헌신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온 섬들이 다 예수 믿는 변화가 크게 일어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1년 4개월의 장장 긴 시간 동안 감행하며 마무리가 예수의 정인이 되자. 예수의 생명을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어디로 가든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어느 장소 어디를 가든지 내 삶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정인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